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시간, 심히도 연약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가 곧 보화처럼 소중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또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가 많은 교회였다.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이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 교회가 박해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0명씩 믿는 사람이 더했고 그 다음에 5,000명씩 믿는 사람이 더했고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에서 2만 5천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절 말씀 보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과부들은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서 돕는 구제의 손길이 미쳤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멀리 여러 곳에 흩어졌다가 돌아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과부들은 생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본토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의 이 구제를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 왜? 바르게 행하여지지 않는 구제로 인하여 편파된 구제로 인하여 원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어떻게 했나? 갈등과 원망을 사도들이 다
자기 걸로 끌어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0% 가까이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세력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하고 서로 다툰다면 교회가 은혜스럽게 유지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갈등과 원망을 사도들이 빨리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 넘겨주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누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마땅치 않는 일을 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파의 과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고, 헬라파 과부들은 소원하게 대접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12사도는 아니야, 우리가 마땅치 않는 일을 했다, 우리가 잘못됐다, 책임이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원망과 갈등을 빨리 끌어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끌어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내 잘못이 크네요. 이 잘 되는 집입니다. 못 되는 집은 당신 그게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 이 모양이지. 이게 잘못되는 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사도들이 우리가 마땅치 않는 일을 해서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잘 되는 교회와 잘 되는 집은 공로가 있으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안수집사님들 때문에 권사님들이 충성스럽게 섬기니 자꾸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는, 잘못된 것은 자신이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스럽고 잘 되는 가정과 교회예요. 우리 새소망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소망 교회 개척할 때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데 그때 3천만 원 전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미만으로만 되어지는 전세가 될 때 문제가 있으면 금융권에서 보전해 주게 됐어요. 근데 3천은 안 되죠. 넘으니까. 그래서 전세 놓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1원도 받지 못하고 다 떼었습니다. 액수가 넘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한 사람도 왜 그랬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된 차제에 우리가 다시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없이 돈 다 떼이고 준비된 것 없이 여기 와서 땅 준비했고, 땅 준비하니까 남은 돈 없었지만 건축하는 일을 시작해서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또 새롭게 건축하고 교회를 시작하자 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대하게 되지만,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나 때문에 더 평화스러워야 하고, 교회가 나 때문에 더 평화스러워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있으므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 평화스러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갈등과 원망을 끌어안고 나갔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선택하여 세웠다. 3절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겠다.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요, 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요.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래도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은 가득한 것입니다.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근데 일꾼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교회가 세웠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할 말을 적절하게 잘해서 불평불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말에 지혜가 있는 거고, 행동을 하면서도 참으로 지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이나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 천사 같아. 그 사람은 정말 말 필요 없는 장로야.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안수 집사, 교회
기둥처럼 신실한 권사야. 이렇게 칭찬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칭찬 들어야 섬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중직자 될 사람은 칭찬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이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소망 교회는 1991년 시작하고 11년 만에, 그러니까 2002년에 그때는 안수 집사하고 권사만 22명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7년 뒤에요, 2009년도에 그때는 장로 3사람,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어요. 31명. 그 다음에 그로부터 지난번 2021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40명 세웠어요. 그래서 새소망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중직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번까지 하면 100명이 넘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졌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미 중직자로 내가 세움받았고 또 중직자로 세워질 건데 3절, 본문 3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섬기는 중직자인가? 첫 번째 돌아봐야 되고, 정말 내 말엔 가시가 없고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 보니 그곳에 불화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트러블맨인가? 돌아봐야 돼. 두 번째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로 가득한 일꾼이 되었는가? 우리 100여 명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우리 돌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나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평판이 좋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이 일은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 행정하는 일, 모든 일은 중직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살피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사람들은 중직자다. 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중직자로 세운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사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도도 기도하지만 공적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정말 공적인 기도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사도, 오늘 바로 목사님과 교역자들이다. 그 다음에 말씀에 사역하는 일도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의 수준을 높여가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사도들, 오늘 목회자가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여러 직임들이 있지만 사도가 해야 할 일은 사도가 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은 중직자가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꾼을 선택해서 세워갔다. 그래서 일꾼을 선택하여 세우니까 5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기뻐하여 일꾼들을 택했다. 우리가요, 일꾼을 선택하는 일은 교회 축제가 돼야 돼. 축제가. 왜? 주의 몸된 교회, 새소망교회 일하라고 일꾼 세우는데 기쁨으로 세워야죠. 기쁨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온 성도가, 온 무리가 기뻐하여 택하여 세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선택된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6절이에요. 6절. 선택된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의 원망과 허물을 안고 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권위가 존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앞에서 봤죠.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이 원망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도들이 딱 문제를, 원망을 안고 갔지만 결국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무너진 거 아니고 없어진 거 아니고 사도들의 권위가 더 세워졌어요.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선택하여 세운 집사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러니까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안수하는 건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것. 그래서 안수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봅니다. 참된 권위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권위를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보였고 예수님이 사신 삶이 참된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낮아져서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온통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이 참된 권위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섰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직무를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7절 말씀이요. 7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퍼져가야 돼요. 왕성하여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도 수가 더 많아지고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많아져야 돼요.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굴 모르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흐뭇하고 좋았어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권위가 세워져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도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요? 갈등과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있어도 그거 서로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100가지 흠이 있어도 100명의 성도가 하나씩 끌어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흠은 없어요. 근데 흠이 전혀 없고 은혜스러움만 있어도 100명의 성도들이 불평, 불만을 하나씩 던져 내놓으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그런 교회이지만,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사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있으면 서로 모든 성도들이 끌어안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일하려고 일꾼을 선택하여 세우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일할 일꾼을 선택하여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움받은 일꾼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일꾼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 앞에 11절은요 여러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직분. 그런데 이 직분인은, 이 직분자들은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라면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돼요. 나도 서야 성도를 세울 수 있죠. 내가 서서 성도를 세워간다. 어떤 경우든지 자꾸 모든 사람들을 세워가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나다하고 자랑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나는 장로, 집사, 권사라고 자세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말 이 직분자들은 직분 가지고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는요,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새소망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내가 정말 새소망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인가? 내가 새소망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인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새소망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가는 교회,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질적
양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새소망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새소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꾼들 세워 일하게 하셨으니 주께 합당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롭게 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목사님, 장로님, 당회를 중심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다름질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경주자들이 일하고 섬기는 새소망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생명 구원의 역사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